자, 오늘은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필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기도 우리 함께 살필 때에 우리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도 만져주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인생 감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경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날개가 우리 기도예요. 기도는 날개예요. 기도는 놀라운 날개예요. 특별히 인생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날개는 더욱 빛을 발해요. 그래서요, 인생 감옥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날개로 인생 감옥을 잘 통과해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참 복돼요. 형통하고 참 잘 되고 정말 비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 감옥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돼요. 누명 써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다행히 그는 좋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특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요, 그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감옥을 나가게 된다면 바로 왕에게 제 사정을 알려주셔서 제가 억울한 목살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꿈 해몽을 해주고요, 그 꿈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옥에서 나온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더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요셉의 행적, 요셉의 어떤 요셉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셉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을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2년의 세월은 그에게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는 그 감옥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도 못하고 멈춰 있게 되고 중지해 있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그 중단되어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해서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놀랍고 정말 무지무지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주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감옥은 외로운 곳이에요. 감옥은 괴로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감옥에 갇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무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가장 놀라운 기도는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기도는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기도는 동굴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나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기도를 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기도를 명했어요? 하나님이 명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텐데, 기도는 막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나약한 사람들이 정말 하는 힘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지푸라기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 정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기도의 주관자가 되시고 기도의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했어요. 그러니 기도는 절대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독해 하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본문 2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역사하시고요, 창조하시고요,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그러니 기도를 명령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완벽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완성하시니까 우리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벽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신대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평안이 아니라 막 불안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은 평안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막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는데 막 분노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이거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희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미래를 꿈꾸게 돼요. 내일을 그리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돼요. 왜요? 기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 주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평안이 넘치고요,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와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 귀한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또 90살 먹은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재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됐는데, 성경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99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 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전능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그 사실을 뒤에서 엿들은 사라는 웃었어요. 웃어버렸어요. 아이고야, 무슨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내가 90살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응? 아들은 내가 낳지 저 사람이 낳나? 나는 경수도 끊어졌지. 나는 이미 폐경이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얘 낳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서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고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평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일을 행해 주시고 만들어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응답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응답까지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였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이제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33장 전체입니다. 근데 편의상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3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먼저 볼게요. 본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초토화되고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응답으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였냐면 그 도시를 고쳐주시겠대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가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크고도 은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한 교회가 싸움과 갈등으로 상처가 아픔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 다시 다 처음과 같이 모아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이 귀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놀랍고 복된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크고도 은밀한 일, 두 번째는 우리 본문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크고도 은밀한 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어요. 축복. 예루살렘의 축복. 예루살렘을요,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성읍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복 주시겠대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을, 그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응답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귀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 귀한 교회를 정말 뛰어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이 귀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 복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영광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소망을 심어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요, 이 가을 기도의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귀한 교회와 이 귀한 성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여서 이 계절을 기도로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